1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꿈이 실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긴 부분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성공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가지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때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놀림감이 되고 또 비난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꿈들이 남들이 놀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축되고 그렇게 잠재우고 살았던 그러한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될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큰 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남들이 생각할 때 비아냥거리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들은 정말 위대하고 복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여러분들 꿈을 다시금 키워나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 꿈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꾸어왔던 그 꿈이 과연 하나님의 꿈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다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열광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아멘.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요셉은 가뭄과 기아에 허덕이는 부모님들,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셔와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애굽에 정착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시든지 간에 그 꿈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대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고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아멘. 또 여러분의 교회와 아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는 아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룻밤의 꿈이나 또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본 그러한 꿈을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이 만일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다시금 설계하고 다시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전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꿈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꿈이 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을 행해보았다.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지개를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무지개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것에 몰두하여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줄 알고 우리의 꿈을 간직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헛된 인생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젊었을 때, 너희가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꿈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 놀이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껌도 참 귀해가지고 껌을 씹다가 벽지에다 붙여놓고 그거를 그 다음날 뜯어서 벽지가 묻어나온 그걸 뜯어서 또 한번 씹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인형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지고 그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꿈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또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갖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다 이루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또 냉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꿈들을 접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꿈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꿈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7장 5절과 8절, 11절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뭐라 그랬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아주 사사건건 회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해봤을 텐데, 한 5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걸 시도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꿈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권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꿈을 이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그 꿈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여러분들을 방해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 채워지면 하지,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주 넉넉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안연한 삶을 살다 보니까 탐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죄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 없으면은 바둥바둥거리고 돈 있으면은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꿈을 방치해 놨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도구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도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이 의식하지 말고, 돈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힘든 노동을 하다가, 노역을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에스겔은 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포로 신세였지만 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러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지만, 그 하늘문을 통하여서 펼쳐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한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보면서 그는 소망하고 인내하고, 자신만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과 책임을 느끼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에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펼쳐진 약속을 여러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으면서 그것을 올라가서 보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나는 그동안 알지 못하고 지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야곱처럼 다니는 그와 같은 처절한 삶을 살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아멘. 그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힘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커다란 몸집의 장수를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다. 아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나간다. 아멘. 그러면서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거대하게 다가와서 나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아멘.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질병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날의 어두운 그러한 후회스러웠던 과거를 다 물리치시고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물리치시고 아멘. 외로움과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꿈을 이루는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17년이 걸렸어요. 근데 한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강가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멘. 우리가 알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믿고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기도와 바람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내가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아멘. 그렇기에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잊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버려둔 것 같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황량한 곳에서 그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감싸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서 들짐승들이 많고 정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아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 더더욱 의지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선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저주와도 같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실현토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꿈을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그 온갖 고통을 겪고 난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멘. 우리가 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욥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의 근심을 다 멀리해 주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제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꿈이 되도록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을 때 아멘. 여러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꿈이 되시고 또 다 이루시는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꿈을 이룰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